샬롬, 안녕하세요. 이른 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분들한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9장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눈을 떴는데, 아유, 또 요한계시록을 내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펄떡 들어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또 부지런히 묵상하고 정리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제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10장은요. 그 힘센 아주 큰 천사하고 그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서 요한이 책을 갖다 먹는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꼭 이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9장에서는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은 10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장면이 이렇게 개입이 돼요. 그래서 10장을 이렇게 읽고 11장을 보니까 10장, 11장에는 보면은요. 어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 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것을 삽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분부를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쫙쫙쫙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할 때 이 땅에 실행에 옮길 때에 이어서 계속하는 과정도 있지만 꼭 여섯 번째 천사가 지나가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거나 또는 뭐 인을 떼시거나 대접을 쏟을 때 보면요.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장에 보면은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와 그 작은 책을 먹는 요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 봤어요. 왜냐하면 10장 아주 짧아요. 10장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아주 짧은 절이어서 쓰기도 쉬웠는데 두 단락으로 나누면은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작은 책, 그다음에 또 그 작은 책을 갖다가 먹는 받아서 먹어버리는 요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들어가기 전에 9장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9장에는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광경이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그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별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라 그러면 아비스, 데스, 하데스 이렇게 지옥이나 그 끝이 없는 무저갱, 바닥이 없는 무저갱, 갱이죠, 갱. 지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갱을 여는 열쇠를 그 사자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내려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무저갱을 쫙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 큰 화덕, 화산 폭발할 때 시커먼 그 연기 재구름이 올라오는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갇혀 있던 것이 그냥 열면서 팍 분출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검은 연기가 얼마나 검었으면 하늘의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검은 공기 사이로 황충들이 기어 나오는데 그 황충들의 모습을 구장에선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간을 썼고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들의 가슴은 철 호심경 같고 그들의 달려가는 소리가 그 날개 부딪히는 소리가 전쟁을 위해서 달려가는 병거와 그 기병들의 소리처럼 아주 그냥 무서운 소리였고 그 정갈 같은 황충의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정갈에 쏘는 그 살이 꼬리에 있는 것처럼 그 꼬리에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쏘는데 그 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했다 그랬어요. 근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푸른 수목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첫째 화라고 이 9장에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이번에는 또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거기 어떤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중동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창세기 에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하여 네 개의 강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혼강, 그 다음에 비손강, 그 다음에 뭐지? 히데겔인가? 예,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중동 지역을 흐르는 크고 긴 강, 현재도 그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동영상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많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구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 수심이 많이 얕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현재 중동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강이죠. 그 유브라데 강의 사방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그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에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은 네 천사한테 불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치기까지 너희들은 불지 말고 스탑해라 하고는 그 말씀이 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에도 그 강에 결박된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을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딱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천사들한테 그 바람을 잡은 천사들한테 놓아주라. 결박한 천사들을 놓아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3분의 1이라면 지구 인구의 3분이라면 뭐 몇십억이죠. 예,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전쟁의 빛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아마도 폭탄 같아요. 폭탄. 예, 화학적인 거죠. 화학적인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들의 모습은 사자 같은데 사자의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입은 뱀 같고 꼬리가 뱀처럼 기다랬다 그랬어요. 사자에게서 나오는 그 꼬리가 길고 뱀처럼 기다랗고 또 끄트머리에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대포라고 하는 그 탱크에 달린 그 기다란 걸 뱀처럼 얘기하시고 그 또 기다란 막대 같은 끝에 머리 글로부터 그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 3분의 1을 죽였다. 이런 그 여섯째 천사의 나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그 끝절에 가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3분의 1을 죽이는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한 일, 손으로 행한 일, 행동으로 행한 일, 모든 그 죄악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금, 은, 동, 목, 석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들이 행하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그런 말씀으로 9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을 보니까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10장에는 또 다른 말씀이 끼어 있어요. 이것을 저도 여기서 배우는데 삽경이라 그래가지고요. 10장과 11장에는 보면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아먹는 요한과 11장에는 다시 그 두 증인이라는 증인이 나와서 그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모습이 이 사이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은요.
그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을 먹는 요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단락을 지으면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아주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장까지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요한이 갖다 먹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말씀에 구름을 입었다 그랬어요. 구름 하면 하나님의 현현.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막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꼭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한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현현하는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하면은 노아 홍수에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신실하신 언약을 맺는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사의 머리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어떤 약속, 예, 그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세의 얼굴은요,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실 때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갖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천사의 얼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수님의 그 계시록 첫 번째 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습이 발이 불기둥 같 빛난 주석처럼 불기둥 같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불기둥 같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정말 불변하신 모습을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까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우레. 우르릉 우르릉 하는 그 큰 우레도 7우레라고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 사자가 막 포효하는 으르릉 하고 사자가 그 막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를 때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정말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레, 하나님의 그 우레를 대표하는 이 천사가 오른발과 왼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 이 천사, 힘센 천사한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요한한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우레를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인복만 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미 요한은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걸 기록하는 걸 우리가 계시록 초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 하고 이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났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예,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요, 예,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곱 인을 어린 양이 떼셨고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불기 준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나팔을 불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 나팔을 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 힘센 천사가 언급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는 보면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다 하려고 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갖다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 내 입에서는 굉장히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꿀처럼 달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꿀처럼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어서 아무리 힘들게 일하다가도요. 말씀을 쓰면은 그 시간에 모든 게 다 피로가 그냥 다 싹 날아가고 건강해지는 걸 항상 느끼곤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입에서는 달고 꿀처럼 달는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말씀을 실행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옮기려면은 힘들죠. 세상은 참 나로 하여금 편히 가고 적당히 살고 좋게 좋게 살지 뭘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따라오죠. 아마 그런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도 이 힘센 천사,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책, 작은 책인데 요한이 입으로 꿀꺽 삼킬 수 있는 책이라면 아주 작은 책이겠죠. 그런데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시 너는 가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한테 다시 예언하라 하는 그러한 분부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0장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그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그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그 작은 책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곧 땅에 이루어질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요한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예, The mystery of God will be accomplished. There will be no more delay.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재앙들이 떨어지기 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막 우시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품으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막 예수님이 그냥 가슴을 저미면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그 정하신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에는 그 힘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힘센 천사가 그 사도 요한한테 작은 책을 주면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너는 이것을 행할 때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백성과 나라와 왕들과 모든 방언, 모든 언어를 가진 민족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오늘 저는 공부를 했고요. 또 같이 공유하려고 이 시간에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언약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씻어서 흰옷을 입으시고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